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그 400년 중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기로 원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전 약 400년경에 주어진 이스라엘 향해 주어진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대를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 586년 주전 BC 586년에 서던 킹덤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죠. 그리고 그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70년이 되면 바벨론에게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500년부터 이 586년부터 이 이스라엘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갑니다. 그 나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리막길이 결국 저희가 이것을 보면 내리막길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영적인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솔로몬 때부터요.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고요. 온 이스라엘 땅을, 저희로 얘기하면 온 교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서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때리시죠. 그 성전을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1차에 538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포로 기한이 있었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536년부터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다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2차 기한은 그 후로 그 80년이 지나서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 학자 그 제사장이 왔어요. 영적인 회복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식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저희가 보이는 이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부터 이제 회당이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어요. 그 후에 또 2차가 지난 13년 후에 수룹바벨이 445년에 느헤미야가 저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죠.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이제 영적인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희가 한번 시간들을 한번 잘 보세요. 538년에 1차 귀환하고 다음에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을 하고 13년이 더 지났으니까 약 1차 귀환한 지 93년 한 100년 사이에 이들이 계속해서 성전은 다시 지어놨는데 이 안에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질 않는 것이죠. 조금 깨어났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영적인 갱신은 4가지였어요. 우리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갱신을 요구했던 것. 첫 번째는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 두 번째, 이방인과 결혼. 세 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네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있고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 관계를 맺지 못합니까? 이 안에 보면 뭘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왜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버리지를 못했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 물질만이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요, 80년이 지나서도 또 9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잠깐 반짝 돌아서거든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지금도 저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로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시간표를 한번 제가 보는데요.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드디어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도, 언약이 주어진 것도, 율법이 주어진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왕들을 움직여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눈이 하나님과 초점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말라 그러는데요. 초점이 딴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딴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이 많고요. 이 땅에 관심이 많고요. 아무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도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이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라기 1장을 보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파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운 역경들을 지나왔는데 사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으로 항상 계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제국을 만드는 걸 보면 그게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4,000년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눈이 떠지질 않으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린 나라 잃어버렸고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찾아서 살만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주변에 계속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디를 저희가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일단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제껴놔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일단 선물이니까, 거저받은 거니까, 누구나 주는 거니까 이렇게 제껴놓고요. 그럼 다른 거 주세요. 그 다음에 기다리죠. 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건 놔두고요, 다른 거 주세요. 거기 그런 마음이죠.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요.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4,000년 동안 지금 저희가 구약의 성경을 다 봤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이 약속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 누구도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림자와 같은 한 조각을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말라기 때처럼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일단 받았으니까 이렇게 제껴놓고 다른 걸 자꾸만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저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와 신약의 마지막 때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500년, 2400년 전의 사건이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거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레인을 구별하시고 제사장을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요? 무엇으로 채워졌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으로 채워져 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들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래서 병든 것, 더러운 것, 이 상한 것, 문제가 많은 것, 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제물도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한번 줘보라고.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줘보라는 얘기죠. 받겠냐?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한테 한번 줘봐라 하는 거죠. 우리 선물 한번 생각하죠. 정말 세상에 나랑 연결이 돼 있었고요. 우리 비즈니스를 하든지 연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 뭐가 돌아올 거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요, 고객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님들이에요. 고객 관리하는데 어떤 거 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주 큰 손님이에요. 나에게 일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형식적인 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인 건 다 드리는데 진짜 좋은 건 안 준다. 진짜 삶을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제사장들의 중심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여요. 그 당시에 바로 지금 영적인 갱신이 에스라 때도 또 느헤미야 때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데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희가 지내보다 보면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중심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요, 타락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죠.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이라는 기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는 바람을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색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게 하냐며 저는 것 겪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단합하겠느냐. 식당에서 남은 음식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한번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손님들이 알죠. 이 집 음식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배탈이 자꾸만 난다. 이 음식이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안 가죠. 저희가 음식을 먹어봐도 아는데 음식에도 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찬 하나씩 해갖고 오시는데 거기에 정성과 사랑이 있어요. 하나씩 준비해 오는데 그 정성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요, 차려놔도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느끼죠. 이게 정성과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데 이 안에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장 7절 8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징계하시겠다. 우리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제사장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구약의 모든 지식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무엇으로 결론이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너희를 와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것이요, 언약을 기억하는 시스템이에요. 제사와 예배와 절기가 이걸 지키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억하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모든 것,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여호와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가 오는 그 날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시는 것이요,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0년이 나와. 아담의 타락 이후에 4,000년이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우리 한국 말로요, 군대 갈 때 애인 기다린다고 하는데 몇 년을 못 기다려요? 3년, 요새는 2년 2개월인지 뭐는데 3년을 못 기다려. 사랑하는데 어떻게 3년을 못 기다리냐 하는데, 저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 간 사이에 딴 사람한테 가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아니 분명히 죽자사자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다가 3년 중간에 가끔 휴가도 나오는데 3년 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 그니 참, 그러니요 4,000년을 기다리라고요. 중간중간 약속을 주셔도 자꾸만 3년도, 3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 주변에 좋은 걸 보면요, 우리가 결국 누구 닮았습니까? 싫어하면서도 누구 닮았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어머니, 이 육신의 모든 조상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와잖아요. 하와는요, 뭐가 발달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이 발달되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뭐가 흘러가요? 그런 유전인자가 흘러갔어요. 하나님을 보면서는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뭐가 와요? 세상의 것 보면요, 마음이 빼앗기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고무신을, 신발을 우리는 거꾸로 신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놔두면요, 신발 계속 거꾸로 신어요. 3년에 신발을 거꾸로 신는데요, 안 바꿔 신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매일매일 증거를, 선물을 주지 않으면요, 그냥 조금 있다가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선물 준다 그러면요, 그새 마음이 혹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신명기 6장 5절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왜 여호와만 사랑하지 못합니까? 세상을 보니까요 혹해서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를 사랑합니다.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죠. 사람은요 그때 2400년 전에 사는 사람이야. 아담 타락 이후에 사는 사람이야. 지금이야. 사람의 그 속 이 안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주님으로부터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좋아요. 목사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전 목회자들 한번 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한번 봅니다. 사람들도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있어요.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주님만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약한 부분에 그 부분을 갖다가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머리랑 가슴이 딴 데 움직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요 파란불 다음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옐로우 불이 있죠. 노란불이 있습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불이 켜집니까?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죠. 요새는 카메라까지 있어서요 노란불에 지나가기 불편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노란불이 켜지면 1초 지나면요 1초가 지나면 빨간불로 갑니다. 우리는요 시간 개념이 그렇게 1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불과 노란불과 이 파란불과 노란불과 빨간불이 1초 아니면 10초 1초 바뀌면요 그걸 보면서 기대를 하죠. 서야 된다 가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10초 1분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4000년 5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올 거를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초, 10년, 100년이면 기다릴 텐데요.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신호등이 분명하게 움직이는 거 아는데도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신호등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거 망가졌구나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눈을 뜨기로 합니다. 우리 말라기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말라기 4장 5절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대승리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 엘리야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드디어 4000년 동안 준비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임하는 날이 이르렀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그 작은 동네에서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4000년의 말씀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구약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작은 것 하나 갖고요. 거기에 보지 마시고요. 4,000년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기기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36번 동안 36주 동안에 이 구약 내용을 한번 다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 직전, 여기 거꾸로 한번 보죠. 옐로우 불 있는 다음에 이제 파란 불이 비춰질 거예요.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4,000년 동안에 너희들 한번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크기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저에게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신랑처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나의 구주인 것처럼, 나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는요, 어떤 무슨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은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형식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형식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내 초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에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것이 복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만약에 정말 허리케인이 좀 더 심했으면요, 조금만 더 셌으면요,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이제 노란불 후에 빨간불이 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않고 몸 아니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기쁨을 위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오실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때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